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랑을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냐면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신앙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할 정도로 기독교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과연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주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 제일임을 확신하고, 그래서 사랑을 목표하고 사랑으로 정의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묻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더 요구하실까요?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주제에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3가지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사랑이 모든 것을 정답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모든 걸 정답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3절,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이런 신앙의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 천사의 말 하는 이런 방언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예언이 있었고, 모든 지식을 그들은 구비하고 있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고, 자기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신앙의 내용들을, 행위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은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그들을 칭찬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방언이든 예언이든 지식이든 구제든 헌신이든, 이건 정말 귀한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의 뉘앙스를 보면 결코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뭡니까? 1절 마지막에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가 등장하는 거고, 2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가 등장하는 거고, 3절을 보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신앙의 내용과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이, 방언이 하나님의 의도된 방언이, 예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방언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라는 것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의도한 게 있습니다. 그냥 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방언 못하면 성도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 가운데 방언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고, 다른 은사는 없어도 방언만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상당수가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언을 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의도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 역시도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을 주셨던 의도와 다르게 예언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통찰력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지식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성경적 지식을 주신 의도와 다르게 그 성경적 지식을 그들은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제했습니다. 그들은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는 구제와 헌신이 아닌 다른 의미의 구제와 헌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구제하고 헌신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들의 그 신앙의 행위들이 정답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는 그 의도가, 목적이 그 속에 무엇이 빠져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가 역시 사랑을 이루도록 주신 겁니다. 지식도 구제도 헌신도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열심을 가지든 간에 그 항상 중요한 목적은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놓쳤던 겁니다.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결과 그들이 하는 방언은 정답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예언도 지식도 구제도 헌신도 정답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고귀한 신앙도, 그 어떤 품격 있는 신앙의 행위도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본문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9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9명이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산 아래는 9명의 제자만 남아있었습니다. 이 9명의 제자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는 어린 아이를 사람들이 데리고 찾아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신을 쫓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9명의 제자는 그 어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노력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대충 상상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외쳤겠지요. 붙잡고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9명의 제자들은 왜 그 어린 아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렇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병든 사람을 고쳐낸 경험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는 되었지만 지금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 그 어린아이를 붙잡고 간절히 외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되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뭘까? 바로 그 어린 아이를 상대하는 의도와 목적이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 왜 맨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저렇게 따로 다니실까? 우리를 좀 낮게 보는 거 아닌가? 우리를 좀 하찮게 여기는 건 아닌가? 우리를 좀 능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원망의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시기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자기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자.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우리 실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실력 있는 제자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내보자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가 어떤 일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든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때든 무슨 일을 할 때든 사랑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의 모습이 정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제자 노릇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꾸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섭게 꾸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열정이 없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고 율법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일까요? 다 틀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율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도 있었으며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순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꾸중을 받았던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열심, 그 열정, 그 남다른 행위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고 더 나아가서 율법에 대한 엄격한 순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속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꾸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상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에 대한 그러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왜 교만입니까?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왜 야단 맞을 일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지식이 사랑을 위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상은 없는데 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왜 못 먹냐 라고 초신자들을 야단치고 꾸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식이 그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데 쓰여져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지식이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야단치는데 그 지식이 쓰여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가져도 그 지식 안에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고급한 신앙의 내용과 행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의 행위들이 의도하는 바가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이 없는 위로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위로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자꾸 그 위로를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잘난 척하고 있네? 이런 식의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들 아십니까? 위로를 하는데 왜 도리어 상처를 받습니까? 그 위로 속에 진정한 위로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저는 왜 이렇게 피부가 나는 까만가? 이것 때문에 약간 그냥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뽀얀 피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가진 어떤 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엔 억지로도 태워요. 위로를 하더라고요. 요즘엔 그렇다면서요. 피부 하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피부를 억지로 태운답니다. 저한테 그렇게 위로하는데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도 위로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위로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 싶으면 누군가에게 바른 소리 하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바른 소리를 하고 올바른 권면을 하기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 해주고 우리가 권면을 해주면 그 사람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권면을 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속에 사랑을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담아내지 않은 권면을 하기 때문에 그 권면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덕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담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의 내용들, 모든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 사랑을 담아내지 않으면 그건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면 하나만 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신앙의 내용은 많았고 신앙의 행위도 많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구슬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값진 구슬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빼지 않는다면 가치는 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의 내용이든 어떤 신앙의 행위든 그게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하나가 무엇을 근거로 나와야 하냐면 항상 사랑을 근거로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 귀한 겁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우러러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매 주일마다 순번을 정해서 맛있는 반찬을 해오십니다.
아주 잘하시고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묻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신앙의 고급한 내용이나 행위들도 사랑을 담아내지 않으면 그건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많은 신앙의 내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신앙의 모든 내용과 행위들이 정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담아낼 때요? 사랑을 담아낼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비로소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잘못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강조합니다. 어디부터 나오냐면 9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부분적. 잘 봤습니다. 9절을 보면 부분적으로, 10절에도 부분적으로, 그리고 12절에도 내가 부분적으로, 지금 부분적이다라는 말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것만큼이나 또 강조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린아이. 맞습니다. 11절을 보면 어렸을 때에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 같고, 여러분 11절만 봐도 어린아이라는 말을 5번이나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이 말은 와닿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울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사람들이 쓰는 거울은 희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지요?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갈아서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분적이다, 어린아이 같다, 희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누굴 상징해서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 자신, 우리 모두를 상징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분적입니다. 모든 게 부분적입니다. 지식도 부분적입니다. 감정도 부분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게 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런 우리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말인 겁니다. 우리는 법대로 대우하면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법대로 대우하면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원칙대로 대우하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대우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소망과 기쁨을 찾을 자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말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로 정의되어질 때 안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모든 인간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사랑하라 라고 요구해야만 그저 버티고 살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감당해 줄 수 없고, 사랑이 아니면 봐줄 수 없고, 사랑이 아니면 품어낼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실수 많고 흠 많고 못난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점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든 사람은 누구지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당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노아를 묘사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정말 노아는 완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완전한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완전하지 않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주 사건이 마치고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했던 일 아십니까? 포도주를 진탕 마시고, 왜 웃으십니까? 네, 알몸으로 자다가 자식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보이고 그 결과 자식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일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했지만 실상 완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말했는데 못 기다리고 다른 방법을 동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 친구라는 호칭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혈기에 한번 제대로 부렸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제사장 누구지요? 아론입니다. 아론은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진 첫 번째 제사장이며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칭찬받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냈어도 그들 가운데 있는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의 근거에서도 모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결국 무엇이 제일일 것 같습니까? 사랑이 제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도 끊임없이 사랑이 필요하지만 누군가도 끊임없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내 남편이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김효선 집사님, 그런 생각해보고 사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최수희 성도님, 김민화 집사님, 권순자 집사님, 황춘아 권사님, 이상 남편이 있는 분들, 강선옥 집사님, 괜히 남편 없는 분 만들 뻔했네요. 그런 생각하시는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내로서 내 남편은 나에게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아야 할 사람, 내 사랑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뒤집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태규 집사님, 문 집사님, 장로님, 김학유 집사님, 이거 괜히 이름 빼면 시험거리인데 우리 모든 남편들 되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정말 내 사랑을 절실히 필요하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부모, 자식 모두가 결국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모두도 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도 사랑받아야 합니다. 저 굉장히 사랑이 목마른 사람입니다. 저를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피차간에 사랑해야죠. 자꾸 짝사랑만 하게 만들지 마시고 저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는 거 알죠? 주의 이름으로 뭐 축원한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얼마나 갈급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얘기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너무 높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우리가 기대해야 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는 내 만족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내 사랑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는 유일한 기준이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구절 자체가 여러분이 이 구절을 조금만 의심을 가지고 보시면 두 가지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굳이 믿음과 소망이 등장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면 되죠. 세상의 모든 것, 신앙의 모든 것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꼭 집어서 믿음이 등장하고 소망이 등장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뭔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의심은 정말 사랑이 제일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다면 이런 표현을 썼어야죠. 이런 순서를 적용해야죠. 사랑,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 중요한 걸 앞에 두는 게 성경의 관습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곧 여기까지밖에 말 안 했는데 알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길, 진리, 생명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길입니다. 왜 길이냐면 이 구절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진리로 가는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길을 앞부분에 쓴 겁니다. 그러면 같은 패턴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 가지 단어의 순서는 사랑, 믿음, 소망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장 앞에 언급하지 않고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가장 앞에는 뭘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은 결국 사랑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믿음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미래적인 차원에서 증명한다면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고, 내가 가진 믿음을 현재형으로 증명한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13절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명은 다른 걸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명은 결국 무엇으로밖에 될 수 없냐면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게 13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을 어떤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냐면 사랑이 아닌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 또는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믿음은 증명이 되겠지요. 하지만 내 믿음을 가장 완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닙니다. 너희들이 설교 잘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닙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올바른 최선의 방법은 뭐라는 겁니까? 결국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됨의 증명이 사랑이었다면 당연히 나의 믿음의 증명, 나의 신앙의 증명도 역시 사랑이 최고라는 증명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사랑이 제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높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얼마나 높습니까? 뭘 보면 알까요? 방언하는지 보면 알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을 해도 물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급한 예언을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모두가 다 뭡니까? 은사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 방언할 줄 알아. 그게 굉장히 자랑인 줄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자랑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난 방언 못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하등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어떤 은사든 그것은 하나님이 은사, 말 그대로 선물로 주신 거고 어떤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주신 거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병든 사람을 잘 고쳐내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없는 거고 그 사람의 신앙이 탁월하다라는 증명이 또한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은사, 하나님이 어떤 기능을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뿐이지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사랑은 다릅니다. 정말 사랑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입증해내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인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사랑은 감정 아닙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지 어떤 뜨끈뜨끈한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그랬나요? 수요일에 그랬나요? 남편 등짝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편 등짝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올라도 따뜻한 밥 차려주면 그거 사랑인 거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걸 감정의 영역으로 이해하니까 그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왜 다음 주 설교가 나오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고, 원수가 헐벗었거든 옷을 입혀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먹이고 마시고 입히는 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결국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의 신앙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 가장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합니다. 방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지식이 좋습니다. 난 구제 많이 했습니다. 난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 잘났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신앙의 기준이 되냐? 그게 어떻게 믿음의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희 사랑 맞니? 너희 사랑하고 있니? 사랑이 없다면 너희 믿음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신앙은 너무 낮은 수준일 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다른 걸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는 거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늘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대학을 다닐 때 늘 그런 자랑을 했습니다. 너희 성경 몇 번 읽었어? 난 100번 넘게 읽었어. 근데 맨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만 합니다. 아직까지 말은 못했지만 잘났다. 이 말이 진짜 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30년쯤 지나면 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100번 읽는 거 잘하는 거지요. 본받아야 하지요. 훌륭해야 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100번 읽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신앙과 믿음은 내 사랑의 분량과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증명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뭘 많이 하고 뭘 열심히 하는 게 그것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안 되는 사랑 주여 짜서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많아지도록 하려고 할 때 믿음이 좋아지는 거고 그게 사랑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담나무가 아닙니까? 정말 뭘 잘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과 신앙이 좋다고 누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사랑이 제일입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정답이 되도록 만드는 측면에서 제일이고,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으로밖에는 대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사랑은 제일이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확인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사랑은 제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사랑으로 정답을 만들어 가시고 서로 신앙을 완성시켜가는 사랑을 나누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으로 정의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왜 사랑이 제일인지 함께